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주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지난 우리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종교 단체도 한동안 집회를 금지하는 자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종교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코로나 전염병을 거리를 두고 발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은 오히려 예배를 자제하라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에 나라에서 찾아와서 제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위기가 극복이 되도록,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여러분들은 기도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교회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호소하며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은 그들이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비춰줬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패한 이 사회에 소금이 우리의 사명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소금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임한 우리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지금 겨자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부터 살펴봤습니다. 많은 부분이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렇구나. 경건의 모양은 갖춰졌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내 말과 지혜로 아무리 저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말을 아무리 외쳐도 내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는데 어찌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부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다.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반복된 습관이 있고 죄로 넘어지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악한 영은 나를 정죄하고 너 믿는다면서 그것도 하지를 못하나?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자꾸 넘어지나? 왜 자꾸 실패하는가? 포기해버려. 교회를 떠나버려.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이제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악한 영에 미혹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말할 때마다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들과 이 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6.25 사변 때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누가 핍박을 했었으면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왜 코로나를 보내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열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 두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경건은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그 경건의 예법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갖추는 것이죠. 규례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을 갖추게 되죠.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성경에 말하는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제사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에 의해서 그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그들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장로의 유전이다, 장로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고 와서 먹도록. 왜냐하면 정결해야 되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급하다고 먹으면 그 죄를 짓는다, 그 정죄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어찌하여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외적인 행동들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즉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 행위를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양이라는 것은 사실 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없으면 그 속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이 필요하죠. 경건의 모양은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니까, 겉은 중요하게 생각하나 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어떻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묵도부터 순서대로 해서 축도로 마치는 거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갖춰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교의 예법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장유유서라는 거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면은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는 우리 자녀들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래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시면은 그때 비로소 나머지 우리들도 식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 규례를 정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것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아버지를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모양이 돼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썩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경건의 모양을 중시했고 경건의 속, 이 능력을 부인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여자 전도자 한 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책망하시더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의로 교회 봉사하고 자기 만족으로 예배드리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 볼 때 외적으로는 인사하며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기의 의로 종교 생활했구나.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구나. 남들이 볼 때는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자기 마음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그걸 개의치 않고 그건 아무렇지 않게끔 외적인 것만 관심을 가졌던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가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기쁨으로 동참해서 남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점차 그 사람을 품어지게 되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서 늘 짜증이 나고 철기가 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잘 될 때든 잘못될 때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점차 이렇게 많아지면은 그게 이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지 못했는데 늘 짜증이 났는데 기뻐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나도 느끼지만은 주변 사람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너 옛날에 너는 그렇지 않았잖아. 물론 어떤 사람은 180도 바뀐 사람이 있지만 조금씩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감지를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이 모양만 있는데 실제로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까지 가야 그게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 많이 변화됐구나. 너 많이 변화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죽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변화가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실천하는 거죠. 내가 말로써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변화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3장 5절 말씀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서로 연결되는 유사 성부를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관련 성부를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라면은 아버지의 뜻, 이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양과 능력은 떼어질 수가 없는 거죠. 모양이 있으면 그 안에 능력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예.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 안에 행함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있으면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커피잔 있는데 그 모양 커피잔 있죠. 커피잔의 역할이 뭡니까? 커피를 담는 것이죠. 아무리 그 모양이 이뻐도 커피를 담아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커피잔은 무용한 것입니다. 그 커피잔은 커피를 담았을 때에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되고 그 모양 속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시인하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고 능력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행위는 부인한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주여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도망가 버렸죠.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했습니까? 기도해달라. 너희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3번이나 기도하고 왔더니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요한 이 시험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해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있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겠는데 억울한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가 되니까 나도 같이 쏘아주고 그런 마음들이 알잖아요. 모르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젊은 여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지옥 가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세상에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지옥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이 궁금해서 왜 당신은 지옥에 가려고 결정했느냐. 자기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그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권사였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분인데 집에만 오면은 그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상처받아서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먼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저 시어머니 천국 간다는데 내가 볼 때는 절대 천국 못 간다. 내 지옥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권사 정도 된다면 신앙생활 잘하신 분 아닙니까? 교회 직분을 맡았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도 또 보면은 그 며느리의 흠이 보이고, 그래서 또 뭐라 하고, 그러는 그 며느리는 속이 시커멓게 멍들어서 이제는 나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만나서 상담을 했더니 정말 믿음 있는 그 얘기를 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흠을 잡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책망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며느리 앞에 가서 두 손 잡고 통곡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화목하고 회복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덩어리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숨기거나 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얘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온유로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을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으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통제를 받게 되죠. 내 고집이 꺾이게 되고, 내가 판단했던 것이 중단하게 되고,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관심은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내 힘으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1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 통독합시다, 그렇게 광고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부터 기도를 한 30분 이상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적인 내가 구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5분 10분은 못 버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뭘 좀 달라고 하면 5분 10분이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이 연약함들, 마음은 있으되 육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마다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능력이 없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30분 했던 그 기도가 1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1시간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1시간을 더 하라. 1시간도 어떻게 하기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1시간 더 해라. 할 수 없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1시간 하던 것이 2시간 하게 되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1시간 더 해라. 그래서 3시간 그 시간을 만들려면 3시간이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느 날 1시간 더 해라. 4시간 하는데 저는 이 4시간이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4시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5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5분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야, 평생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5분을 못 버티는데 하루에 4번씩 4시간을 어떻게 하나. 이거 완전 숙제로 제가 느껴졌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 하나님 제게 딱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네가 하는 줄 아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사실은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가 없구나.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1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10분도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0분도 못 버티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분은 못 버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은혜가 오면요. 지금은 제가 기도하면은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래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기쁨이 생기고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이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공급원이죠. 그러니까 용서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용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인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품어지게 만들고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회사에 갑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일이 안 풀린다고 짜증나지 않도록 하시고 혈기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에 좋은 마음을 주시고 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넘어지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 제가 경건의 능력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점차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 돼 있고 감사하는 사람 돼 있고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태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던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모양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